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이제는 날씨가 봄 날씨가 되었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봄의 날씨를 주셔서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또 한 공간에서 또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잠시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오늘 7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바쁩니다. 왜 바쁘냐 하면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에 있었던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에 이 모세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착을 해서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서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의 능력을 베풀어 주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일말의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을 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바로 앞에 서서 이 바로에게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 바로 왕이 완강하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모세가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 바로 왕에게 더 큰 노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 모세가 알고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어찌 이 백성이 학대를 더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어찌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리고 이 어찌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깊은 그러한 기도에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그 모세의 기도는요, 모세가 잠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그 성경에 보면 그 사본에 보면 이 모세의 기도에 보면 롱타임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오랫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모세가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그 성경에 사본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처음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낙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세가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세가 되기보다는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구원해야 내야 되겠다라는 그 심령을 이 모세가 갖기를 원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원했던 것이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날 밤 자던 밤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무엇을 간구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요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을 품지를 않으면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이요, 그 사랑이요 우리 안에 꼽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 내 자녀, 내 남편,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에 있는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광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의 10가지의 재앙을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본 일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에 그저 10가지의 재앙만 그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살펴본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강해를 하면서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그리고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단어의 뜻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강해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의 10가지의 재앙의 말씀은요, 말 그대로 그냥 재앙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10가지의 재앙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 장 한 장 보면서 우리가 강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어떤 그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해를 하면서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를 하지만 강해를 하면서 이 10가지 재앙에 있는 그 의미들을 다 새겨보는 그런 목사님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볼 텐데 물이 피가 되었던 그 사건과 그리고 파리떼가 나왔던 사건 그리고 메뚜기가 나왔던 그 사건과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건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징이 무엇인가, 그런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강해 설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앙들의 말씀은요, 그저 그냥 재앙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가면 요한계시록에서 수많은 재앙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귀들이 나오고요, 수없는 동물들이 등장을 하고 수없는 재앙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이단들이요 이것에 우리를 속이느냐 하면 그것에 자꾸 상징을 붙이는 것이에요. 예. 자꾸 뭐 용이 뭐 어떻고 뱀이 어떻고 그리고 재앙이 어떻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상징을 붙이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잘못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볼 때도 그냥 10가지의 재앙은요 재앙으로 보면 됩니다. 왜 이 물이 피로 변했는지, 왜 이 물이 피로 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줬으니까 피로 변했겠죠. 그죠? 피로 변했는 데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그 피로 변했는 데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0가지의 재앙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가? 애굽 땅에 있는 이 애굽의 백성들과 그리고 바로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어떤 한 가지가 이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10가지의 재앙을 살펴보면서 그것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답이 없으세요. 예, 그렇지요. 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이 10가지 재앙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초등부 때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지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물이 피가 되었고 개구리가 났고 메뚜기가 났고 이가 났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7장에서 11장에서 나오는 그 10가지의 재앙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바로 왕에게, 그러니까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첫 번째의 재앙이 무엇이에요? 오늘 아주 제가 무섭게 물어볼 거예요. 예,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이 바로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어디를 치라 그래요? 예, 나일강에 딱 가서 그 나일강을 어떻게 해요? 탁 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나일강을 딱 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강들이 무엇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이 피로 변하는데 말씀에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동이나 항아리에 있는 모든 물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하여튼 물이라면 물은 하여튼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다 피로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백성들이요, 물을요 어떻게 해요? 전혀 마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이 피로 변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눈으로 눈속임만 된다면 여러분, 이 피에서는 아마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첫 번째 재앙이 났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물이 피가 변했을 때 무엇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악취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저 이 재앙만 바라볼 뿐이지 막상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물을 먹는데 물이 무엇으로 나와요? 요즘은 정수기가 있잖아요. 그죠? 정수기도 트는데 무엇이 나와요? 피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먹으려고 항아리에 물을 뜨고, 예? 그리고 물을 먹으려고 우물에 물을 뜨는데 온통 다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살 수는 있겠죠. 그죠? 살 수는 있겠죠. 며칠 동안은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동네는 다 악취가 나고요. 보는 것마다 다 사람의 피예요. 예.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의 피라고 얘기를 하면 물처럼 이렇게 아주 그 연한 피가 아니지 않습니까? 끈적끈적한, 그죠? 그러니까 악취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미 이 그 물은요, 아주 썩은 피가 거기에 가득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애굽 백성들이 이 피를요 보았을 때요 아마 깜짝 놀랐고 끔찍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그런 재앙 가운데에서도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꼼짝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까지 보면요, 그 말씀에 보면 이 그 세 번째 재앙까지는요, 여기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이 마술사들도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이들에게 내립니다.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예, 이제 모르시면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때는 힘차게 얘기를 하세요. 자,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개구리가 어디에서 나와요? 나일 강가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요, 나일 강가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엄청난 개구리가 나일 강가에서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개구리가요 무수히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무수히 올라왔으면 보는 곳마다 다 무엇이 있냐 하면 개구리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덕이며 그릇이며 온 전신이 있잖아요. 다 천지 개구리예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신혼여행을 태국을 갔었는데요. 그 태국의 호텔을 가니까 호텔 화장실에 천장에 무엇이 있냐면요, 무엇이 있어요? 도마뱀이요, 얼마나 많이 있든지, 예, 한 5마리만 봐도 제가 어떻게 됐냐면 끔찍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호텔에 이 도마뱀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요. 근데 개구리 재앙을 내린 거예요. 예. 근데 막 이 온통 여기에 다 개구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헌금함을 열었는데도 거기에 개구리가 있고요. 종을 치는데 종이 안 들려요. 왜? 이 안에 개구리가 있고요. 모든 그릇에 화덕에 다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재앙도 어떻게 하냐 하면 가만히 보면 그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똑같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을 우리가 봤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도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예, 세 번째 재앙이 땅에 있는 그 티끌들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이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이 먼지가 보이지요? 그죠? 햇빛이 이렇게 탁 들면은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모든 먼지가 무엇으로 변했어요? 이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는 아이들은요, 이 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전에 살았던 예전 70년대, 80년대 살았던 분들을 보면요. 이 일을 이야기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에 학교에 갔을 때도요. 예? 이 때문에 아주 막 곤욕을 치릅니다. 이 이가요. 한번 뛰기 시작하면 여기에 있다가도 저기까지도 날아간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가 모든 온통에 있는 티끌, 모든 온통에 있는 먼지가 다 이로 변했으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봅시다. 그죠?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 그냥 상상만 해봐요, 우리가. 예. 그렇게 이에 대한 그러한 재앙이 이곳에 내렸는데도 이 바로 왕이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한 번만 찾아볼게요.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게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그 재앙입니다. 근데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이 세 번째 재앙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요술사, 이 요술사는 애굽 땅에 있는 요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있는 요술사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도 일으켜 보았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까지도 다 해보았는데 이 세 번째 재앙은요, 이 요술사들도 어떻게 했어요? 하지를 못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바로 왕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술사들도 하질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에 요술사들이 만약에 했다면 그래, 뭐 너희도 했는데 우리도 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술사들이 이 재앙에 딱 와서는 전부 다 손을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이때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10가지 재앙까지는요, 이 바로왕이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자,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파리 재앙.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보통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파리 때가 일어났어요. 예. 이제는 이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파리 때를 탁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온 땅에 하나님께서 파리 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예배당을 보니까 파리 한 5마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우리 집에도 이제 여름이 되니까요, 파리가 들어오면요, 잠을 못 자요. 한 2마리만 있어도 여러분,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전신에 무엇이 생겼어요? 파리가 생겼어요. 한번 상상만 해봅시다. 이것도, 그죠? 예,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파리가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예? 정말 이런 곤욕들을요, 이 애굽 땅에 있는 이 애굽의 바로왕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곤욕을 치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 조금 살펴볼 것이 있어요. 무엇을 살펴보느냐 하면 이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어떻게 하여?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요?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어떻게 해요?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하면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내 백성, 내 성도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요, 어떻게 하냐 하면 구별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구별이 되어 있는지 혹은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요, 아마 미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거기에 있는 마술사들도 다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부터는 이 마술사들도 행하지 못하는 엄청난 재앙들이 이들 안에 닥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그 재앙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에게는 내가 구별하겠다. 절대로 내 백성에게는 이러한 재앙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넷째 재앙부터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넷째 재앙부터 말씀을 좀 볼게요. 자, 넷째 재앙의 파리의 때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서 결국은 이 고센 땅,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은요, 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파리는요, 정말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똥파리 아시죠? 예, 이 똥파리가요, 엄청납니다. 이 똥파리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똥파리를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똥파리가요, 왜 우상으로 섬기느냐 하면 이 똥파리는요, 무엇을 가지고 와요? 항상 어느 곳이든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병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똥파리 우상을 섬기면 무엇이 없어요? 질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이 성경에 보면 참 어리석은 것이 그 똥파리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한 거예요. 우리 모든 마을에 질병이 없게 해달라고. 그만큼 이 파리가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게 파리인데 하나님께서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떤 능력을 베풀어 줬냐 하면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곳에는요 절대로 이 파리가 얼씬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보았을까요? 바로 왕이 봤고요, 바로의 신하들이 봤고요, 모세가 봤고 아론이 봤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보았고 또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리 때가 이 마을에 재앙이 덮쳤는데 여러분, 이 신포한 교회 안에만 파리가 안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난리 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 오겠죠. 그죠? 예.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부터 더 엄청난 재앙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한번 더 봅시다. 다섯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그 다섯 번째 재앙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9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9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9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이 다섯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하면 가축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축의 죽음의 재앙인데 돌림병을 하나님께서 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돼지들, 소들 돌림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가축들이 모두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어떻게 해요? 구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으니까 누구까지 복을 받아요? 가축까지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까지 미치는 줄 압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가축들이 다 죽는데 그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돌림병이에요. 이 돌림병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한순간에 번져갖고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에 닭들이 죽은 것이 이때까지의 최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닭들이 죽어나가요. 이 돌림병이요 얼마나 강하면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막았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가축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봤어요? 예, 바로가 봤고요,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이 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에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여섯 번째 재앙을 한번 봅시다. 여섯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면 이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에게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나기는 나요.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재앙이 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섯 번째 재앙은요, 악성 종기를 통하여서 누가 이런 재앙을 당하느냐 하면
온 땅,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제외가 된 거예요. 제외가 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 땅, 애굽에 있는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악성 종기가 얼마나 간지럽고 얼마나 무서운 종기인지 몰라요. 이것이 온 전신의 애굽에 있는 이 갓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다 이것이 번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았어요. 구별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7번째 재앙을 한번 봅시다. 빨리 봅시다. 자, 7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예, 7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에요. 근데 이 우박이 내리는 재앙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9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9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 무릇들에서 집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우박이 얼마나 크면 그 우박을 맞고 짐승과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박 내려오는 거 보셨죠? 그죠? 요만한 손가락, 새끼손가락, 이 새끼손가락만한 이 우박만 내려도요, 이 지붕이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정말 뚫릴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해요. 그런데 이 우박이요, 얼마나 크면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는 우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구별을 하신 거예요. 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싸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는 거예요. 자, 그리고 8번째 재앙. 8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메뚜기 재앙이에요. 예. 온 땅에 무엇이 생겨요? 메뚜기 재앙이 생겨서 이 메뚜기가요, 온 땅을 어둡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10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10장 말씀에 보면 10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방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해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떻게 됐어요? 어둡게 될 정도로 메뚜기가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 그림이 있는데, 이 메뚜기가 온 땅에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어둡게 될 정도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메뚜기가요, 우박으로 인해서 상하지 않는 그 모든 채소와 밭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요, 다 먹어치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바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들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 10가지의 재앙이 있을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9번째 재앙을 한번 봅시다. 이제 재앙이 이제 맞춰갑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참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자, 9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흑암이 땅에 있는 그러한 재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흑암이 며칠 동안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1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저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9번째 재앙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철저하게 구별하세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은요, 어둠이요 3일 동안 어두워갖고 앞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일 동안 평상시처럼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신기한 광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봤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신천지인들이요 14만 4천 명이 다 넘고 이미 넘고요. 지금은 한 20만 명이 된다 그래요. 14만 4천 명이 넘어서 20만 명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참 어리석잖아요, 그죠? 그 이만희가 뭐길래 그 이만희가 얘기하기를 이만희는 죽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만희가 죽을까요? 계속 살까요? 믿음이 대단하시다, 그죠? 근데 신천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요 맞아 죽어요.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권사님 팔이 잡았어요. 이만희는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만희가 그냥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요 몰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20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신천지에 가면요, 제가 이 신천지에 제 제자가 한번 뺏겨본 적이 있어서 한동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신천지에 가면요, 공부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공부방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신천지에 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원이 되면 무엇을 주는지 아십니까? 카드를 한 개 줘요. 이 카드가 뭐냐 하면 신천지인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카드예요. 그러면 이 카드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신천지가 있는 모든 성전에는 다 출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회원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만희가 세운 이 회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카드는 또 달라요. 그래서 그 회원들은 또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 가지고 있는 신천지 성전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지 않으셨죠? 저도 못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그 카드가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이 그 신천지 성전이에요. 근데 그 신천지 성전에 들어가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마치요 정말 천국과 같대요. 그리고 모든 실이 다 천국에 대한 어떤 실 이렇게 해갖고 마치 들어갈 때 내가 무엇을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천국을 들어가는 기분이 들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하니까, 구분을 지으니까,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 즐겁게 놀러가는 이 순간에라도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도 차라리 놀러 가지. 시간이 아깝잖아. 그죠? 인생이 아깝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 많이 살아봤자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100세까지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100세까지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한 80살까지 돌아다니다가 또 아프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못 돌아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세월이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때 막 놀러도 가고 막 어쨌든 걸을 수 있을 때,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돌아다닐 수 있을 때 돌아다녀. 먹을 수 있을 때 먹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별함을 봤어요. 저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센 땅은 어떻게 했냐 하면 정말 평온한 땅이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한 가지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 10가지 재앙에서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나 기둥에 다 발라놓으면
모든 첫 번째에 죽어가는 그 모든 영혼들이 다 죽어갈 때에 그 피를 발라놓은 것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10번째의 재앙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10번째 재앙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듣겠죠. 왜 들을까요? 이때까지 9번째까지의 그 재앙을 눈으로 어떻게 해요? 봤어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야, 그대로 순종하자. 그러면 살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어린 양을 잡아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딱 발랐어요. 여러분, 그 순종의 믿음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과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가?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그 답을 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4장 3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 43절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룬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시험과 이적과 기세와 전쟁과 강한 손으로요, 모든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 외에는요,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언약의 말씀을 하세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한 가지 하세요. 출애굽기 우리가 19장 4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찾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무엇이 된다고요?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별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요, 구별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별된 것을 보여줬냐 하면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깨끗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왜 미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도 보지만 우리가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한번 기록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 시간 권면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정말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재앙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날마다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지켜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지만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요 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모르겠어요. 제 기도 소리가 워낙 작아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잘 못 들을지 모르겠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각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복받기를 원해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예, 정말 그게 저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잘하지 않아도 돼요. 예, 저한테요 뭐 이것저것 안 갖다 주셔도 돼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이 땅에서 복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 제가 봐도요 저는 정말 기뻐요. 믿음 안에서 살면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무엇을 줄 때도 좋지만 그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해요. 제 목자의 심정이 똑같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복받기를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할 때 가장 이 목자의 심정이 아파요. 근데 왜 은혜를 못 받는지 알기 때문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가 임할 텐데 그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듣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수많은 재앙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